오늘은 여주 동행의 성경 인물 16번째가 되겠습니다. 성경 인물을 많이 살펴본 것 같은데 16명이 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얼마만큼의 더 인물들을 살펴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여주 동행의 본이 되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과 감동이 되는 말씀, 복된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침례자 요한, 성경에 보면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신약 성경에는 5명에서 6명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의 초림에 앞서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고 우리 주님을 증거했던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영어 이름으로 존이라고 하죠. 존, 또 어떤 영국식 발음으로는 발음을 해서 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요한의 헬라어 발음으로는 이오안네스가 됩니다. 이오안네스. 이 히브리 이름으로는 요하난 또는 예호아난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은혜롭다,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또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요한의 이름을 많이 쓰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의 뜻도 사도 요한과 같은 요한으로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의미로 이제 요한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 침례 요한의 가족 배경, 혈통이 어떠한 집안에서 탄생했는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태어나는 이 아론의 후손으로 5절에 보시면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두 사람 모두 다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독특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집안의 가문으로 어찌 보면 어려서부터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요한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대왕 헤롯 시대의 아비야 계열의, 그러니까 이 아론의 후손 가운데 후손들의 그 계열이 여러 개 계열이 있는데 아비야 계열, 아론의 후손 가운데 아비야 계열이다 이거죠. 아마 여러분의 성씨도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렇게 하면 그 조상들의 몇 대손 누구의 무슨 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 가운데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 이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의 배경은 상당히 그래도 제사장 가문에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이 침례자 요한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한을 탄생시켜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90이 되어서 낳았으니까 여인으로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노년에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이 사가랴의 아들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 또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 둘 다 매우 연로하였더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5절을 한 장을 넘겨서 또 한번 보실까요? 이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 집안의 손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고 특별히 아들이 없으니까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 대를 잇지 못하니까 25절에 보면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고 치욕이 다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라가 이삭을 낳고 웃음이다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웃음. 그렇게 기뻤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 또한 수치스럽게 생각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축복하심 가운데 요한을 낳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덮어주셨다라는 기쁨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탄생한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도 이 엘리사벳 부부가 매우 연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요한이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탄생한 인물이 바로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자, 13절 상반절을 보면 사가랴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데 정작 기도는 해놓고 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자신이 기도해놓고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읽은 구절이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은 짝수 구절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읽었던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은 어찌 보면 강한 부정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천사에게 이르기를 내가 무엇으로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진 줄을 알겠습니까? 이성적인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인 이야기죠. 천사에게 이르기를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접근한 것을 보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지만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벌을 내립니다. 무슨 벌이었습니까? 벙어리가 돼요. 말을 못합니다. 일순간에 말을 못하고 요한이 태어나면서 요한의 이름을 짓자마자 그 순간 사가랴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천사가 이 문맥을 쭉 보면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믿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에 20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할 때 불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 침례자 요한은 인간적인 어떤 자연적인 방법으로나 자연적인 과정으로가 아니라 특별한, 매우 특별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탄생할 것을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한은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제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진 지 이미 6개월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자기 친척
엘리사벳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1장 26절 이하에서부터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장 누가복음 1장에는 한 사람은 처녀요, 한 사람은 나이가 지극히 든 늙은 여인이 아기를 가진 초자연적인 두 가지 사건.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 공교롭게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었고 또 신약성경 복음서에 기록이 됐지만 침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낳았던 우리 구주 예수님 또한 초자연적으로 탄생하셨는데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친척지간이고 어머니들이 친척지간이고 6개월 차이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15절을 보시면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리 하라고 알려줍니다. 15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첫 번째 크게 될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그에게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구약 성경에 어떤 인물이 머릿속에 탁 떠오릅니까? 힘센 사람, 사사기에 등장하는 포도즙을 마시지 않았던,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사사, 재판관, 누구인가요? 삼손. 네. 그러니까 이 침례자 요한은 신약 성경에 나실인이다라고 언급은 안 했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규례를 적용한다면 침례자 요한은 나실인과 같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16절에 보시면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초자연적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뜻으로 태어났는데 이 침례자, 하나님과 동행한, 예수님과 동행한 요한은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침례 요한의 가장 큰 사명,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동기는 바로 이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할 놀랍게 쓰임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이제 또 한 가지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 이제 큰 차원으로, 넓은 측면으로 보면 이제 교회라는 측면으로 하나님의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엘리야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죽옷을 입은, 그리고 허리에 굵은 가죽띠를 띤 사람이다 라고 엘리야를 표현하고 있는데, 침례자 요한도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벌꿀을, 석청을 먹고 살았던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15절, 16절, 17절에 이 침례자 요한이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침례자 요한이 17절에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이 구절은 말라기에 말라기 선지자가 언급한 4장 6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이 구절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핵심은 침례자 요한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왔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온 세상에 구원받을 특별히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놀라운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제 엘리사벳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버지 사가랴에게 일러준 대로 수태가 되었죠. 그리고 5달 동안 숨어 지내었습니다. 참 독특하죠. 왜 엘리사벳이 숨어 지냈을까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방금 읽었던 25절에 보면 치욕이 사라졌지 않아요? 제사장 가문의 집에 자녀가 없어서 아들이 끊겨서 제사장 집안에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대가 끊어져서 이 아내 엘리사벳은 치욕스럽게 생각했는데, 아기를 가졌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5개월 동안 숨어서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구약 성경에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임신한 것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을 성별되게 하려고 5개월 동안, 사실 여인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정결케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5개월까지 가지는 않아요. 자, 아무튼 이 엘리사벳이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라는 의미는 자신을 성별하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바램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지만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들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신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낳기까지 절제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그리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그렇게 5개월 동안 숨어 지내는 이 과정은 인간적인 측면으로는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비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 또 조심히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그런 성의, 그런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잠깐 뒤로 돌아가서 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하고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불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하나님 뜻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사가랴가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20절은 간접적으로 천사가 전한 것이지만 이 천사의 말은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사는 단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전 안에서 분향하던 사가랴가 나오는 게 늦어지니까 아마 이 분향하는 시간은 10분 안팎? 여러분, 이 제단에 불을 붙이러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어떤 아론의 지파의 아론의 후손 가운데 어떤 계열이라고요? 아비야 계열. 그런데 이 아비야 계열, 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여러 계열이 있었는데 그 순서가 되면 아비야 계열의 이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분향의 직무, 이 순서가 지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계열의 아론의 후손이 들어가서 불을 붙이고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 사가랴가 들어간 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천사와 이 사가랴의 대화가 있었고 사가랴가 불신하니까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늦어진 것이죠. 자, 아무튼 사가랴가 오래 머물고 나왔습니다. 22절. 근데 사가랴가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나올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쉽게 말하면 바디랭귀지로 이상하게 막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천사의 징계를 받은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정작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니까 사가랴가 그만 의심하고 불신한 겁니다. 그 벌로 말을 못한 거예요. 자, 몇 개월 동안 그런 말을 못했을까요? 10개월이겠죠, 10개월. 그렇죠? 잉태했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말 못하고 이렇게 막 하고 손으로 막 하고 발짓하고 글씨 쓰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근데 신기한 거는 천사가 이르기를 13절에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전통에 의하면 이 사가랴 반열의 이 아론의 집안에는 요한이라고 이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자, 드디어 때가 돼서 이 사가랴의 집안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 엘리사벳이 출산을 했어요. 근데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지으려고 하냐면 사가랴. 그러니까 사가랴 2세죠. 아버지도 사가랴, 아들도 사가랴. 근데 이 사가랴가 안 된다고 막 몸짓발짓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몇 절을 볼까요?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며 그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하며 말을 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이더라. 23절, 24절,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그러고 시간이 가서 이제 드디어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5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과 이 57절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이 장면, 이 부분은 마리아의 장면으로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요한이 출생하는 57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는 재미있게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잉태하는 사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아무튼 5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되어 모든 가족들이 기뻤습니다. 58절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뻤습니까? 드디어 사가랴의 집안에 대제사장의 이 제사장의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니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후손이 되어난다 이거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59절에 보면 이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0절에 그의 어머니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리라. 자, 사가랴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상상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말을 못하잖아요, 사가랴가. 근데 아내에게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일러준 것을 들었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겠죠. 그 전에 아내가 잉태되었는지 성전에서 나와서 잉태가 됐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로부터 받았던 메시지를 전하고 다마 뜻을 전하고 엘리사벳도 그리 알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려고 계획한 거다 이거죠. 자, 62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하여 그가 어떻게 그를 부를지 말이 안 통하니까 사가랴를 부른 거죠. 손짓으로 막 이렇게 부르고 막 또 뭐 이렇게 막 이야기했겠죠. 자, 그런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글을 쓰는 판을 달라 하여 이름을 딱 쓰는데 요안네스 딱 쓴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근데 그 순간 글을 쓰자마자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이 사가랴의 혀가 딱 풀려서 그때부터 다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우리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의 혀를 멈춰서 말을 못하게 10개월 동안 그의 혀를 묶어두었다가 10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가 풀리니까 다시 말을 하게 되고, 자, 6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그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6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주변에 거하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아니 신기하다. 요한이란 이름은 쓴 적도 없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는데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던 이 사가랴가 딱 글씨를 쓰는데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그가 혀가 풀려서 다시 말을 한다.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이거는 이 집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65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이 모든 말이 유대의 온 산간 지방에 두루 널리 퍼짐에. 6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들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마음속에 두며 이르되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하더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더라. 자, 66절 하반절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듣자 하니 엘리사벳로부터 듣자 하니 이 아기는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대. 이런 얘기가 퍼졌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더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이 사가랴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자마자 아버지의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자, 이 현상을 보자 유대 지방에는 다 소문이 퍼져서 이 아이는 장차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67절을 또 보시면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68절 69절 71절까지 68절부터 7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요,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선포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복음을 증거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종을 드디어 하나님이 탄생하게 하셨고, 이 기쁜 소식을 이 유대인 모든 지역의 유대 지방에 모두 전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사가랴가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가랴가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불신했고 의심했던 이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탄생하자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을 때 혀가 풀리게 되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사가랴가 알게 되면서 자신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사가랴가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침례자 요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침례자 요한의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은 신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침례자 요한의 본분과 사명은 이제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시대가 오셨음을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도래, 우리 메시아의 오심을 소개하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으로 그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을 가 보시면 3장 2절에 이제 이 침례자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사위와 장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침례자 요한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드디어 침례자 요한에게 메시지가 임해서 침례자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드디어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침례자 요한이 드디어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 복음이 이제는 숨김없이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즉, 이 복음이 구약시대는 숨겨졌고 비밀로 덮여져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직접 복음을 증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가시면 드디어 예수님이 짠 하고 무대에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나사렛에서의 사생활을 끝마치고 집을 떠나 공적인 공생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유대인들 대중 앞에 요단강에 딱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이제 3장에 드디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은 기억하기도 쉬워요. 이 장면을 여러분 찾아 읽기 원하시면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을 찾아서 읽으시면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가장 중요한 그의 사명과 본분은 무엇이라고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이제 드디어 성취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음을 소개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군중의 그 요단강에 등장하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는 장면이 드디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유대인들 사회에 소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사도 요한은 침례자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7절 8절은, 자, 우리 스크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5절 또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요한은 침례자 요한이 아닙니다. 15절, 요한이 그분에 대해,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요한은 침례자 요한이 맞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했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 그분에 대해,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을 사도 요한이 1장 15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요한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제가 잘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침례자 요한을 요한복음 1장에도 3장에도 기록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침례자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예수님의 소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이제 공적으로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이 침례자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을 여러분 펴고 계시죠? 3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의 첫 강력한 메시지는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의 세대야,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딱 나타나시자 이제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자 요한의 이 선포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제사의 방법, 제사 규례에 의하면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할 때, 모든 유대인들은 침례자 요한이 소개한 그 의미, 바로 저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신 분이구나, 저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침례자 요한은 결국 요한복음 3장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성경을 직접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고 3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먼저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자신을 드높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구약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만, 이 침례자 요한이 태어났을 때 모든 유대 지역에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사람인가 소문이 자자한 지가 벌써 상당한 기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3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은 6개월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라면 침례자 요한은 30.6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이 소식을 들었는데,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우리의 수고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교회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보다도 교회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든 우리의 섬김과 찬양과 예배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집중이 돼서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만 흥함을 입고 예수님만 모든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아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 침례자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주 동행한 인물 침례자 요한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고 그의 섬김의 철학이었다, 그의 섬김의 원리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교회보다도 주님이 드러나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자, 여기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와 그리고 신부 세 종류의 신분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장차 이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 바로 그 그룹들이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를 기뻐하게 되는데 신랑의 친구는 바로 이게 침례자 요한. 나는 내가 신랑도 아니고 내가 기쁨의 주인공도 아니고 나는 단지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무엇으로 인해 크게 기뻐한다고요? 제 얼굴을 보시면 답이 안 써 있어요. 구절을 잘 보세요. 자, 보십시오.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신랑 되심을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건만으로도 침례자 요한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30절에서 이르기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동기로, 이런 목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장차 오실 우리의 신랑,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면, 교회에 속한 주님의 지체이면 바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예수님께 신랑에게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이 구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의 승리의 축복으로 그 역사하심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한 유대인에게도 포함하면서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까지 넓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신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침례자 요한은 그 사실로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동기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침례자 요한과 같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을 이제 읽고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한 구절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쉽지 않죠? 이해하기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엘리사벳,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지 않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해하기 쉽지 않죠? 왜 그러면 침례 요한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존귀하다, 큰 자다라고 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구약 성경의 엘리야, 모세,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다니엘, 다윗, 굉장한 선지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비교해서 침례자 요한이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최고 큰 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침례자 요한은 드디어 구약 성경에 예시하고 예언하고 구약 선지자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먼 과거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 시대를 바라보고 기다렸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은 그들보다 큰 특권을 가지고 다가오는 신약시대를 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한 인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여자들 가운데,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신약시대를 열어서 교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소개한 막중한 마지막의 특권을 잇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11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엘리야가 더 위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모세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엘리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끝으로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만큼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같이 자라면서 친족으로,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 딱 서신 것을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주신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개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침례자 요한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끝구절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 또 이해가 또 안 가잖아요. 자, 이 의미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어린 아이들은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몸,
이 세상에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겪지 않고 천국에서 이미 영광스러운 몸, 영화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1장 11절 이 구절이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인데,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해하셨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제 3장에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침례자 요한은 각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로 탄생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었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구원받았던 순간에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침례자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적인 뜻 가운데 사명을 받고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높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을 정도의 특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자 요한은 나는 반드시 쇠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하겠다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만 흥해야 되겠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높이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제 침례자 요한과 비슷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예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부활하신 주님을 이 말세의 때에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과 특권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